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 양분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옛날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거류민이라는 뜻은 잠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 시민으로서 또 여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잠시 이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그네라는 말은 거쳐가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 체류하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여행객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 시민의 모습, 두 가지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집을 짓거나 여기에서 영원히 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옮겨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그저 잠시 여기서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겁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곳으로 갈 거죠. 잠시 여기에 있다 그래도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거류민으로 잠시 여기서 사는 거지 여기서 오래도록 뭐 또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옮겨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곧 후반절에서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육체적인 것에 탐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관심이나 육체적인 것에 탐닉하거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저 육체적으로 재미있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의 정말 구체적인 뜻이라 그러면 성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여튼 이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은 뭐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문란할 때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충만함과 이런 것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세상 속에, 또 그런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를 잃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적이고 전부 다 성적인 것이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선하다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방인들 역시 그것을 선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도덕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언제나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선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세상의 도덕도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의 기준과 육체의 정욕의 기준, 이것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은 많은 면에서 그 기준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계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방법이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게 보게 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런 채널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지각력이 닫혀져 있고 죽어 있고 또 영적인 지각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때 바로 그 역학관계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그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날,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날, 내가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날. 그것이 옛날 성경에 권고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한 종말이 이 땅에 오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실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도덕이 뭔가 공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와 행인 같고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지나가는 우리를 봅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잠시 그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 앞에 나오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저 좋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들 보기만 해도 잠시 대화를 나누는 그 한마디 말에 인격이 드러나고 그럴 때 그 복음이 드러나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날, 권고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선한 행실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우리를 잠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찰나가운 순간에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은 참 은혜고 참 기적이에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맛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